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또 힘들게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두 번째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갔을 때 그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갈증이 나서 그 샘을 팠더니 그 샘물이 너무 써서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해줬고 그 다음에는 엘리메까지 이르러서 물샘과 그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유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가 야, 이게 참 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이렇게 하고 물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몸의 이 피의 70% 80%가 수분이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몸에 갖고 있는 물의 2% 정도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7%가 빠지면 혈액순환이 멈춰서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제 보다가 또 충격적인 거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몸에 수분이 빠져가지고 말라서 죽는 거래요. 신생아들의 몸은 98%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이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의 몸을 보면 그 수분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 수분 때문에 말라서 죽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갈증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갈증이 나도,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던 그 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지금 이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에서 마실 물을, 그 불가능, 어떻게 쓴물이라는 얘기는 산도가 높은 물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마실 수 있도록 뭐 그 당시에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숯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걸러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물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또는 모세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야 정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도착해서 르비딤에 이렇게 와보니까 또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마실 물을 줬는데 오늘은 그럴 물조차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그냥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표현에는 뭐 아주 이렇게 점잖게 나왔지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적어도 오늘은 이제 그 원망을 넘어서서, 불평을 넘어서서 돌을 들고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물 한 번 없다고, 아니 없다고 해서 마실 거 한 번 줬는데, 그런데 또 여전히 없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싹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때 제가 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면 그렇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도대체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그 3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말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쌓여져 온 내 경험,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가져왔던 내 상식들, 내 생각들, 굳어져 왔던 내 전통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것들이죠.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조리 재단하는,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요. 하나님 광야에까지 끌고 나왔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교회까지 불러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나님한테 하는 불평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니 교회에서까지 나를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해놓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기도의 제목이고 질문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완악함.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에 부합하면 이건 하나님이고 이 모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섣불리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에요. 내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SOS를 쳤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나를 조금 있으면 돌도 던질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항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를 갑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 지팡이를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권에 대한 도전, 그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냐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반석을 치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6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서시는데 어디에 서냐면 그 반석 위 내 앞에 내가 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목마름, 이들의 불평,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반석을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 서 있는 하나님을 쳐라. 모세의 손을 들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반석을 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잡아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종아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러나요? 어른들 막 이렇게 회초리로 막 때리듯이 그렇게 때려도 모자랄 지금 그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그 반석 위에 있는 나를 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장로들 앞에서.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에 어떤 신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고 내가 이렇게 분노했으니까 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너네들은 이런 제사를 드려 라고 말하는 게 많은 신들이지. 내가 지금 분노했는데 너희들이 불평하고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희생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사건, 이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고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면서 반석을 설명하는데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러면 될 걸 그 반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무리바 반석이에요. 무리바 돌이에요. 단단한 돌.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공동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나타나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나를 쳐라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물 줬다고 이들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도 더 하나님 속삭여요. 이게 인간의 여정 아니겠어요? 우리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요.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상황 가운데 이거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성화되어져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라는 얘기는 다투었다라는 얘기고 무리바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함께 다투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이 무리바, 마사 이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다 보면은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여러 번 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그 바위가 이 바위는 아닙니다. 다른 바위예요. 그 바위도 무리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바위는 가데스 무리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바위가 아니라는 것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나중에 보면 시편,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건이 그만큼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건 승리에 대한 사건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또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네. 이제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해결해줘야지 하고 나를 때렸으면 저 같으면 앙금이 남아가지고 아프다 하면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전쟁에서 좀 져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또다시 하나하나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더라. 근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 와가지고 모세를 이 의자에 앉혀놓고, 바위란 얘기는 의자거든요. 거기에 앉혀놓고 양쪽 손을 들어줬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그 모세도 계속 옆에서 아무리 부축해줘도 이거 들고 있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아론과 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속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나 신명기 이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 등장을 해요. 이때부터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대로 여기저기 순종하면서 그 말대로 전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제가 아니군요.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합심하여서 손을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어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거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사단을 이렇게 찌르는 것과 같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거대한 대포를 가지고 사단 앞에 놓고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모세 혼자 손들고 기도했으면 아마 중간에 내렸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다 내렸을 텐데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또 손을 올려주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서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리면 지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 눈치 봅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들도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좋은 이야기일 뿐, 분명한 건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들어야지 옆에서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들어봤자 그거대로 했다가, 여러분 제가 그럼 나중에 누구 눈치 보겠어요? 그분 눈치밖에 더 봐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왜 그분의 눈치만 봐야지 왜 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 제가 이건 한번 들었던 간증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가 너무 짜증나게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말대꾸도 하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이러다가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냥 기도만 하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절대 눈치 안 봤대요. 그냥 칼퇴근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야근해야 될 거 있으면 정확하게 야근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또 그 상사가 그 다음 상사에게 가서 보고할 때 틀리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와 이런 걸 가지고 다 제공을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그냥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영혼을 품었더니 나중에 그가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지 않아요. 뭐 큰 기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여기 가서 이 눈치 보고 저기 가서 이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네?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그러면 되죠. 뭐가 그렇게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매듭짓냐면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정확하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누가 아말렉을 없이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법을 찾아봐야 여러분, 거기에 도루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라고 그냥 내비둡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나 기도하고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방향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맞다면 그 길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자신을 내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 그 부활에만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냥 돌에 불과한 반석처럼 보였지만 그 반석은 우리 주님이 서 계신 반석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멘 하고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